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인 숫자가 120명 됐어요. 근데 120명이 또 이제 120명 모인 것도 역사적 사실이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상징성이 있다.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다. 12지파. 120명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인 거죠.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제 기도했다. 며칠 했느냐? 10일 정도 했어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적 해석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지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기도는 뭐냐? 결국은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거죠. 자, 120명이나 모였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베드로가 이제 이 모든 형제들 120명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끝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이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잘 봐요.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다. 성령이 주어예요. 다윗은 뭐죠? 그 쓰여지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썼던 시편이나 모든 것들이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가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나귀를 통해 말할 수도 있고, 마리아를 통해 말할 수도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바울을 통해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주어가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이 주어가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죠. 목사를 통해 말할 수도 있고, 형신들을 통해 말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성령을 의탁해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성령을 의탁해서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번에도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묻잖아요. 오늘도 누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묻더라. 저 말고요. 네. 괴롭히는 분이 없네요. 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묻느냐면은 성경의 중심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지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여.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도 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소명. 하나님 보내시죠. 사도. 사명.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자유의지로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고넬료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베드로가 자유의지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잘 읽어보라요. 아니다. 모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가 율법주의적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동네가 전부 다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주로 이제 침례교 쪽도 굉장히 가요. 침례교도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그게 왜 율법주의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이거를 강조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그 사람의 영접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영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다 떠넘기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근데 사람의 자유의지에 모든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믿었잖아. 내가 결단했잖아. 별로 은혜가 없지 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은혜지만은 결정을 내가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자유의지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본죄와 좀 연관이 자본죄. 살인하느냐, 간음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자본죄와 연관이 있는 게 자유의지야. 원죄는 어때요? 원죄와 자유의지 어때요? 원죄의 자유의지가 통해요?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소용없다니까. 자본죄만 연관이 있지 원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하게 지식으로 살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유의지 없잖아.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의인이 없는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의인도 있어야 되고 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의인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요. 네.
자유의지가 포커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포커스. 저는 좀 아직도 목사님 말씀이 응. 약간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범인 흑변적이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쪽에서 본다고 성경. 어릴 때부터 계속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들어봤기 때문에 바울만 보더라고 생각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막 기도해서 만났어. 뭐 어떻게 만났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죠. 왜 일방적으로 불러요? 기분 나쁘게. 나는 자유의지로 선택했는데 어느 놈은 일방적으로 불러. 기분 나쁘잖아. 안 그래? 누구는 일방적으로 불러가 바울을 만들고 나는 자유의지를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불공평하잖아. 네.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침례교 쪽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흥회 쪽이나 또 선교회 쪽이나 선교운동 쪽은 전부 다 뭐 안 좋았어요. 찰스 피니 이런 거 있죠. 찰스 피니의 대뭐 각성들 그거 전부 다 있잖아요. 알미니안 계통. 마이클 호튼이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구원이 각자의 결단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건 이단이건 사형리를 전하는 CCC건 대부분 뭐냐면 사형리를 전하고 뭐해요? 본인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네. 본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사실. 의지에 호소하죠. 의지. 본인의 의지. 그죠? 자유의지에 호소하잖아. 아니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로교 가면서 세례식 할 때 완전 다 자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점이 잘못된 거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한다 할지라도 장로교 원래 교리가 소명, 중생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이 문제 아니고 소명이 문제라. 부르심이 문제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영접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영접했죠. 그게 아니냐? 그게 내 의란 말이야. 의.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접 못해. 네.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돼요? 영접이 안 돼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을 뒤집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행전이에요. 중심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의지로 하신다고.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중심이지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아니라고. 근데 이런 기독교 안에도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나 개혁주의 계통이 있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계통이 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알미니안적인 신학에 물든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율법주의에 계속 쩔어가지고 못 빠져. 근데 이 두 가지를 갈라내는 게 가장 어려운 신학적.
그래서 어디서 바뀌어야 되냐?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돼. 토막토막으로 보면 안 되고 말씀 전체를 볼 수 있어. 그런 목사님. 알미니안주의 반대편은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지. 예. 칼빈주의에서. 그럼 원래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알미니안주의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군요, 칼빈주의에서. 그 자유주의가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예, 접근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